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에게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목요일인데요, 특별히 이번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킹스키즈, 예담키즈, 드림키즈 여름 성경학교 시작되는데, 여름 성경학교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우리들이 여름 성경학교 동안 정말 내가 그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모든 예담키즈, 킹스키즈, 드림키즈가 다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과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해 주실 때는 우리 교회 7대 비전 중에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킹스 퀴즈, 예담 퀴즈, 드림 퀴즈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저녁 시간에 모여서 또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텐데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들이 그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내가 그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만났다, 그 밤에 만났다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가 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세파에 휩쓸려 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붙잡을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안전과 날씨와 모든 것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섬기시는 교육 목사님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이 여름 성경학교가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 은혜롭고 영광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때가 악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이기에 힘써 말씀하는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위해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 스알야숲의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부가니 그것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렸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브라함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한글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배경 상황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때는 남유다 왕 아하스의 때입니다. 이 당시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는 시리아 지역의 국가들과 함께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아시리아, 이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를 종주국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 땅은 이제 아수르로 본다면 이 이집트로 갈 수 있는 땅의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시리아로서는 이 지배권을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시리아의 국력이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내정은 불안했고 종속되어 있던 민족들의 불만은 커져서 서로 연합하여서 반란을 일으키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로부터 독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서로 동맹을 맺고 반아시리아 전선을 구축하였고
같은 지역에 있는 남유다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유다왕 아하스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하스는 제위 초기부터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권위 밑에 있을 것인가, 친아수로 할 것인가, 그들과 함께 계속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결탁하여서 반아시리아 동맹에 함께 할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고민이 계속되자 신하들 역시도 나누어져서 한쪽은 아수르랑 친하게 지내야 한다, 한쪽은 이집트랑 함께 지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려서 매일매일 서로 논쟁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함께 군사를 모아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들어온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물쭈물하지 말고 우리 동맹에 들어와라. 더 나아가서 아하스는 우리의 뜻을 안 따를 것 같다.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우리 입맛에 맞는 왕을 새롭게 세우자. 그렇게 하려고 두 나라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유다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 부르는 것인데, 기원전 735년부터 732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 12장의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성경은 미리 전쟁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능히 이기지 못하였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시작 부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자 2절 후반절을 보시면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이 어찌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까?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처럼 아하스는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당장 병사를 움직여야 할까? 전황은 어떻게 될까? 지금 있는 숫자로 대비가 될까? 지금이라도 아시리아에 이 파발을 띄워야 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동맹에 참석한다고 얘기를 해야 할까? 아하스가 깊은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무엇이라 전하게 하셨습니까?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별것 아니다.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이 바람 앞에 흔들리는 숲과 같은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구약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개가 바로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친히 용사가 되셔서 전쟁에서 적들과 싸우시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의 적보다 군세가 적었습니다. 군대의 숫자가 적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적들보다 못하였습니다. 적들은 최신식 무기를 들고 있었으나 그들은 그들보다 훨씬 못한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적들은 철검을 들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검으로 싸워야 했던 경우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들에 비해 무기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까? 훈련도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최신식 무기에 최정예 부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리고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들과 싸우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만 당당히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용사 되시어 선두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하스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아하스야, 이 전쟁이 나 여호와에게 속해 있는 것을 믿는다면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군사가 많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너는 나만 믿으면 된다. 너는 내 말을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쟁이 나 여호와에게 속하여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무리 세상의 거센 파도가 너희를 휩쓴다 할지라도, 고난이 폭풍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이다. 세상 모든 역사가 내 손 안에 있다. 너는 너의 인생의 주권자를 신뢰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족하여 이 눈앞에 닥치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아주 오래된 신심 같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쁘신 분,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 눈에 내가 닥친 상황이 어떠하든지 도무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약속들을 분명히 나에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9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못하면 우리는 굳게 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에도 있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이 고백이 슈퍼맨처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모든 일, 즉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히 나를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 연습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능력을 배워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닥칩니다. 그러나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그 어려움이 극복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평온하게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치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도 고백될 수 있도록 이 약속에 신실하시는 주님을 붙잡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어떤 태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일지라도 결국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약속에 신실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